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3년 전에 우리 조유신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는 우리 최유신 집사님이 회복도 되기 전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멀고 다니시는 교회가 또 어쨌든 계속 상담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마음에 늘 있었어요. 목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때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주의 종의 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용고가 없어도 장례식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그 예배를 거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 마음에 한켠에 남아 있었고 그 시기를 늘 보고 있으면서 있는 중에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쉽게 그것을 이제는 넘어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옳은 일이면 하나님이 늘 바로잡아 주시고 해야 할 일이면 어떻게든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때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말씀하실 때에 큰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라는 소리보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열심히 약자들을 위해서 돌보다가 왔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이 고백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멋진 고백이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되던 이 교회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서 있고 오늘 3년째 예배를 드린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옥하능 목사님께서 청주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옥하능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죠. 제가 제자 옥하능 영화 감독을 할 때 옥 목사님과 관계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았던 목회자를 만났을 때 그분들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울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냐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목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칭찬 많이 받고 대접 많이 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는 목사로 살았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들 땅에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분들이 우는 거예요?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어른이어서 내 옆에 늘 계시면 한번 여쭐 수도 있는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옥 목사님이 그 방기성 목사님 분을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그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성도들, 청년들 몇 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목사를 보고 수만 명 목회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부럽다고. 너무 부럽다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고. 나는 이 땅에서 받을 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면은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 받고 많이 가지고 대접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고 여러분 가서 뭐 받을 줄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좋은 거 먹고 좋은 자리 가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늘 핍박과 환난이 함께 했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 몸부림이 끝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랬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어려운가? 너무 달라는 게 많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문제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도 안 가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딱 떠나면요, 걱정, 근심 가지고 가지 않아요. 여기서 딱 끝나요. 끝나. 여러분, 가져갈 것 같죠? 천만에 끝나요. 아니, 그거 가져가면 그 천국 아니죠. 우리 눈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여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 산, 들 늘 강조하잖아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라면 여기서도 천국을 누려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아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제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뭐 실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은, 문화예술계에 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세요. 제가 이분을 결혼식 때 보고, 그러면 잊어버렸죠. 부활 그 정거라는 영화를 서울극장에서 시사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아대 책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오면서 뭐 이렇게 고액을 후원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제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기아대 책에서 이제 와서 영화를 보고 전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미 남편이 영화 감독이라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오는데 저보고, 저 모르시겠죠? 저 미 친구예요. 결혼식 때 보고. 그럼 몇 년 만에 보는, 한 30년 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이제 공연 티켓을 집사람에게 이제 갈 수 있냐 물어보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간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근무해요. 그분이 그 공연을 거의 다, 거기서 하는 모든 공연의 책임자예요. 정부에서도 강요로 들어올 정도로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이분이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이번에 이제 우연히 전화하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아내하고 더불어서 딱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공연 티켓이 왔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희는 숨도 안 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군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과거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었을 수 있나? 근데 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죄 지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늘 어려울 때 기도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늘 그분을 원망해요. 근데 그건 희한한 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애당초 안 믿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래요. 애당초 안 믿어놓고서. 그럼 계신가 봐요.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우면 없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분은 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현실 상황이 바뀌는 반전의 순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바로 믿어야죠. 늘 이야기하지만. 바로 믿는 사람은요, 꼭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 예배를요, 정신 집중해서 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에서 승리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초롱초롱하면서 예배만 드릴 때에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평생 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신기하게 예배의 자리만 되면 졸아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전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그 13장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채 마른 것은 그 나무가 완전히 죽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은요, 화초 같은 거 보게 되면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은 꼭 죽은 것처럼 말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왜? 말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물만 주면 확 살아나요. 근데 진짜 죽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말로 겉모습만 망한 게 아니라 마른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뿌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형색에 치우친 성전,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입이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거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한 번도 손을 뻗고 교회에 안 데리고 와본 사람은 안 돼요. 왜? 좋은 것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죠. 나는 예수 잘 믿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집에 소홀한 사람 그거 안 되죠. 집도 소홀하면 절대 안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일단 가정에서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남성들 톡송을 딱 보면서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지만 어른들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남성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여러분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잘해야 돼요. 제가 딸아이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 서로 사랑하더라도 너보다 남자가 너 더 사랑해야 돼. 제가 꼭 딸 자식에게 가르쳐요. 남자가 더 사랑해야 돼요. 남자들 저 보세요. 외면하지 말고. 진짜 그래야 돼요. 여성들은요, 본질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은 엄마에게 잘해야 돼요.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요. 엄마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가지지 못하고 엄마는 그저 주는 줄만 알아요. 나중에 끝까지 주고 하면은요, 엄마도 더 이상 줄 게 없어. 고름까지 다 짜줬는데 사실은 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남자들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을 다녀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예수 믿는 거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죠. 청년과 학생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요, 청년들도 그래요. 잘 들어봐요. 집에 재활용이 있으면 옛날에는 버려야 하면 버리는데 이제는 먼저 가서 버려. 가끔 어머니가 해야 될 설거지도 하고. 그게 변화의 조짐이에요. 왜? 그것을 하는 건 예를 들었지만은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것을 하게 돼. 생각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징조예요. 근데 뿌리까지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리면 그 일을 못해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난다 되어 있죠. 제자들이 그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때도 생각이 난다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이 믿음이 완전히 꺼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말씀이 생각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메마르진 않았어. 생각이 나니까.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2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여쭈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죠. 기적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제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분의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반드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말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가기 전에 한 번은 거슬러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나의 가족 마음이 어떨까? 반드시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면 죄를 짓기 아주 쉽죠. 그래서 23절 여러분이 읽었던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여기서 산은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감난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말하죠. 그리고 문제들을 말하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산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잘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거 뭐예요? 말과 믿음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과 믿음이 같아야 된다. 또 이 말은 뭐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야 돼요. 좋은 말들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화가 나면 그냥 그대로 내질러 버려요 다. 근데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은 다시 또 불러가지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때도 기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의심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것을 말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가르쳐드렸죠. 모든 기도는 의심이 싹터요.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생각에 뭘 두라고 그랬죠? 그렇죠. 가위. 이거 잘 됩니다. 이거 진짜 잘 돼요. 딱 기도하면 의심이 딱 들어요. 그러면 생각 속에 가위를 하나 늘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 툭툭 잘라버리세요. 그럼 더 이상 의심 안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게 약간 이제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혹 의심이 찾아올 때는 바로 여기 저장해 놓은 거 생각 가위가 있거든요. 싹둑 잘라버려요. 그러면 절대 의심이 안 일어납니다. 왜? 의심하면 기도 응답 안 되거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대체로 왜 응답 못 받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예, 받은 줄로 믿으라 되어 있죠. 영상 준비됐습니까, 부사님? 네. 그 영상 한번 보고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다 단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 15절을 보면 구하는 바를 들으시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것을 아셨어요? 하준 부파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네.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한 번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네네. 돈을 모아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흘려보내면 좋겠느냐고 여쭤봤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이 한 2,4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1년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네. 목사님 저가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못 왔었어요. 네.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오기로 했는데 못 온 목사님이 네. 그때 현장에서 야 누구누구 목사 못 온대. 어. 근데 처음 듣는 성함인데 네. 기도하는데 그 성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해가지고 내가 기억이 난다.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여쭤보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분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셨거든요. 그 영화 중독이랑 아버지의 마음이 나왔던 김상철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는데 누구세요? 이러길래 하준파파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네. 아 그러시냐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으시냐고 무슨 일이시냐니까 알고 봤더니 오랜 기간 동안 찍으시던 영화가 제가 전화드린 날 중단된 거예요. 어머. 제작비가 없어서. 작가 뭐 스태프들 다 돌려보내시고 네. 혼자 낙담하셔서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 필요하시냐고. 왜냐면 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돈을 모아서 더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영화 다 끝내려면은 2,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헌금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저희가 준비된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우셨겠다. 예. 펑펑 울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복은 기도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기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얻어야 주신 이를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정말 말을 안 다니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지 저 보세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저 만났다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제가 안 다녀요 원래.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 중독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너무 시대하고 뒤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9년 즈음에 좀 보강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스태프들하고 다 의논해 보니까 5천만 원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도 한 일이 없어요. 딱 유일하게 페북에 공지를 했더니 2,6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나머지가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 만들거든.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스태프들을 다 모아놓고 5천이에요. 5천. 이제 그만하자. 이제 어렵다. 그래서 보냈어요. 다 보내고 아 진짜 영적 공격 심하네. 중독. 이제 그 생각을 중독 영화 만들 때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이래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와서 왜냐하면 1년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안 갔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4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3명만 모이고 저는 안 모였죠.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영화 만들고 저는 뭐 이런 거는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저는 절대 안 감춥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면요, 제가 막 떠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거 하면은 괜히 또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하신 걸 감추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 자랑하지. 근데 여튼 그때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좀 낙심은 됐지만 한 가지 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첫째는 옳은 일이냐 아니냐. 옳은 일이면 한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 해야 할 일이면 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요, 부족해도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독도 해야 할 일이었고 옳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낙심해서 어디 로데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엘리야처럼 그 모습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옳은 일이냐 해야 할 일이냐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도 이거 옳은 일이냐? 당연히 하나님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냐? 당연히 해주세요.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옳은 일이냐 해야 할 일이냐는 다 타자를 향해요. 나를 향하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신념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나 도울 겁니다. 하나님 안 해주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해주시죠. 이게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을 하다가 손해 많이 보죠. 핍박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실패로부터 그 좌절의 끝방에 가지 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이 받은 줄을 믿을 때에 이 두 가지 기준만 붙잡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뚫지 못하던 그 벽을 뚫어주고 넘지 못하는 그 산을 함께 지탱하면서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보여드리지만 나중에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점에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큰 문제를 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혼자 녹음해 두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이거 진짜 어렵네요. 근데 제가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이해 안 된 것을 되었다라는 간증을 할 겁니다. 근데 저한테 녹음되어 있는 거는 안 되었을 때 녹음한 게 지금 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기록해 둡니다. 그거. 여러분도 그거 재밌습니다. 안 될 때 목소리로 하나님, 저 끝까지 견딥니다. 지금 다 캄캄한데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는 이거 다시 들을 때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그 너머를 보는 그 영적인 시야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대신에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길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하나님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믿음이 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단단한 벽이 있어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벽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현실 속으로 불려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확신을 넘어서서 담대히 말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홍해도 어떻게 해요? 발을 딱 떼니까 확 갈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반전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뭡니까? 다윗이 완전히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는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고백될 때에 그리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아니, 하나님도 가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말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시겠죠? 예, 하나님 가끔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상황이 움직이는데 현실을 움직이는 힘은 상황이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을 움직이는 힘은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 선포하는 믿음이다. 현실을 움직이는 힘은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산 분명히 있죠. 이 산을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받은 줄 알아야 돼요? 못 받은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 모르실걸요. 요한복음 21장. 어제 저와 요한복음 읽고 있는 팀들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장 읽죠. 제가 읽어서 새벽에 올렸으니까 요 21장 오늘 요한복음 다 읽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에 기록된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해 주시느냐? 이 외에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으로도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사는지 몰라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낱낱이 기록하기에도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이 기적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3주년인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 이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3년 됐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래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보내셨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몰라도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